안녕하세요.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2022학년도 2학기 한신대 신학대학원 대학 강연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을 해주실 우리 교수님은 아시는 것처럼 교회사를 전공하시는 연규홍 교수님께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함태영 목사의 목민의 영성과 오늘이라는 제목으로 개학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가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신의 가족이 되시고 또 앞으로 기장교회를 이끌어갈 전 목회자로서 이 어려운 때 신학의 길을 택하신 여러분들을 이제 바라보니까 새삼 용기도 생기고 희망도 갖게 됩니다. 마스크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지만 더들 얼굴이 어두운 것 같아요. 신학은 이제 기쁨의 학문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십자가를 바라보면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 기뻐할 수 있는 것,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신학이죠. 여러분 옆에 사람들하고 매주 보지만 또 클래스에서 보지만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반갑습니다. 서로 한번 인사들 한번 같이 나눠주세요. 교학부장님 원고를 만들었습니까? 오늘 특강 원고를 다 받으셨어요? 특강 원고를 안 받으셨습니까? 자료를 준비한다고 그래서 특강 원고는 제가 쓴 이 역사를 살다 책에 그 원고가 기본 원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저는 자료가 있기 때문에 자료를 전제하고 그 다음 얘기를 하려고 지금 합니다. 제가 개학 강연에 이렇게 귀한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를 위해서 준비하신 교수님들 그리고 직원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제 개학 강연에 앞서서 한마디 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과 교수로서 본의 아니게 하나님께서 한신대학교를 위해서 봉사해라 해서 21년까지 4년간 한신대학교 총장으로 이 신학과 교수로서 또 그리고 목사로서 행정직을 맡아서 일을 했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은 제가 완벽하지 못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실수도 많기 때문에 제 총장 시절에 혹시나 우리 학생들에게 또는 교직원 여러분들에게 보이지 않게 마음의 상처를 드리고 실망감을 드렸다면 이 시간 통해서 진심으로 제가 사과를 드리고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행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으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규정과 또 원칙에 따라서 일을 해가다 보니까는 피치 못하게 일부에 또 손해보는 사람들, 또 상처받는 사람들, 또 억울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그 상처를 대신할 수는 없지만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의 넓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만큼 제가 남은 정년퇴임까지 임기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더 성실한 교수로서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선배로서 또 목사로서 부끄럼 없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깊은 사과와 더불어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제가 몇 분까지 하면 됩니까? 한 30분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자료를 여러분들이 전부 다 이메일로 다 보냈기 때문에 다 보신 줄로 알고 이제 실제로는 간단하게 내용을 좀 스킵했는데 함태웅이 누군지를 지금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전개해 가려고 합니다. 자, 지난 3년간 우리가 코로나19라고 하는 팬데믹 상황 속에서 과연 한국 기독교의 위상은 어떻게 변했는가? 전쟁보다도 더 많은 심리적, 물리적 이 상처와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또 손실을 줬던 이 코로나19 어쩌다 눈을 떠보니 선진국 한국 사회는 한강의 기적이라는 이름에 걸맞게끔 지난 한 5, 60년 동안에 WTO CP 안에 들어가는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성장하고 발전했습니다. 민주화에 있어서도 산업화에 있어서도 성공한 제3세계 국가 가운데 이런 국가가 없을 정도로 세계인들의 그 부러움을 받고 있는 그런 나라로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됐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한국 사회는 어떤가? 이 한국 남들은 부러워하지만 한국 사회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과연 행복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난 5, 60년 동안 한국 사회가 산업화에 또 민주화에 이렇게 발전을 해서 선진국이 된 만큼 우리 사회 내부에 불공정과 차별, 갈등과 대립은 심화될 대로 심화되어서 여러분 그 대표적인 것이 자살률 1위에 세계 1위의 국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젊은 세대는 3포 세대, 4포 세대, 5포 세대라고 할 만큼 생에 있어서 스스로 삶을 포기하고 있어요. 출산율은 2명이 결혼해서 1명도 낳지를 못하고 0.75%의 이런 출산율을 갖는 이게 미래가 한국 사회의 미래가 지금 암담합니다. 여러분 이 출산율이 줄어들면 모든 생산 인구가 줄어들고 사회 구조가 다 바뀌게 되지 않습니까? 자, 이런 속에서 한국교회는 과연 무엇을 했는가? 한국교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에 빛과 소금으로 화해와 일치의 중재자 역할을 과연 했는가? 국민일보 작년 5월 4월에 국민일보가 전국적으로 한 한국교회 신뢰도 조사를 여러분 보시면은 2년 전에 한국교회에 대한 사회 신뢰도는 32%였어요. 신뢰도가. 그게 그 다음에는 21%로 그리고 올해는 18%로 추락했습니다. 한국교회는 어디로 갈 것인가?
이게 우리들의 고민이기도 하지만은 신학적 고민이고, 더 나아가서 저는 하나님께서도 지금 고민하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세계 선교 역사의 기적이라 할 만큼 150년 역사 속에 한국교회만큼 이렇게 기독교 국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국 방방곡곡에 십자가 건 교회가 없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교회가 성장하고, 성도들이 이 짧은 역사 속에 엄청난 800만, 900만으로 성장하는 이런 선교 역사의 기적은 세계 선교 역사에서도 드뭅니다. 지금 3만 명의 해외 선교사를 파송하는, 어찌 보면 가장 선교에 핫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것도 분단된 남한만에서, 남한교회만이. 그런데도 오늘 우리들의 고민은 한국교회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는 고민입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시대마다 인물을 택해서 사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영국 시인 바이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고의 예언자는 과거라고. 우리가 앞으로 나갈 수 없을 때 우리는 뒤를 바라다보고 과거로부터 교훈을 얻고, 과거로부터 과거에 감추인 미래를 찾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현재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연장선 속에 있고, 미래라는 것은 오늘 현재의 연장선 속에 있기 때문이다. 과거를 알지 못하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과거를 되돌아보고 과거 속에서 미래의 거울이 될, 미래의 표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인물을 찾을 수는 없을까? 그래서 오늘 저는 과거의 인물 중 한국교회가, 한국교회는 아니라 오늘 막다른 골목에 처한 세계교회가 표상으로 삼고 나아갈 인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것인가? 저는 위에 있는 함태용 목사님을 그 인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오늘 하고 싶습니다. 함태용 목사님은 올해 탄생 150주년이 되는 분입니다. 거의 기독교 선교 역사와 일치될 정도의 자기의 인생의 삶의 여정을 이제 걸으셨던 분입니다. 함태용 목사는 한신과 기장, 그리고 한국 기독교를 생각하면서 이분에게 배울 수 있는 것, 그것은 저는 목민영성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책에 썼지만은 목사로서 한국 사법제도를 처음 만드는 법관양성소 1회 수석 졸업생으로 이준 열사와 같이 1895년에 판사가 되고, 부장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그뿐만 아니라 이분은 정치적으로 보더라도 국회의원이 되고, 해방 이후에 심계원장이 되고, 제3대 부통령이 된 사람은 한국교회 역사에서도, 아마 세계 기독교사에서도 그렇게 많지 않은 분입니다. 목사의 신분을 가지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한신대학교가 과거, 뒤에 한번 저기 좀 비춰주시겠어요? 이 처음에 이 수요동산을 만들 때는 이 함태영 목사님이란 분이 저 뒤에 비석 옆에 하얀 코수염이 있으신 분입니다. 저분이 1952년부터 부통령직을 맡고 이 수유리를 헬기로
여기 탐사를 하시고 답사를 하시고 이곳을 정하셨어요. 20만 평의 땅을 사상 정해서 이곳에 신학대학원이 세워졌습니다. 해안이 있으신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세계 신학대학이든 대학교 캠퍼스들을 한번 투어를 해볼 기회가 있다면 저희 신학대학원 캠퍼스만큼 아름다운 데가 없습니다. 오늘 점심 드시고 아마 우리 본관 3층에서 조금 더 올라가시면 위에 태양광 발전소를 세우는 그 옥상에 한번 올라가셔서 한번 뒤에 주변을 둘러보세요. 북악산으로 수락산으로 도봉산으로 이어지는 병풍 같은 곳에 우리 지금 신학대학원 자리가 있습니다. 그때는 저 밑에 사거리 송암교회로부터 여기 앞에 수유중학교까지 이 전체가 다 20만 평이 신학대학원 우리 한신 땅이었습니다. 이것을 택하시고 여기에 처음 건물을 짓고 본관을 짓던 그 정초식 1957년 우리가 개교기념일이 4월 19일이죠. 4.19가 있기 전 20년 전에 우리는 4월 19일이 개교기념일입니다. 4월 19일 날 정초식을 조금 아까 하는 그 자리에 지금 함태웅 목사님이 계십니다. 다시 한번 좀 비춰주세요. 이쪽 건너편에 계신 분이 김재준 목사님, 그 옆에가 이우정 선생님, 조선출 목사님, 전경현 박사님, 김정준 박사님, 최윤건 박사님. 이게 전부 다 쉽게 얘기하면 함태웅 목사가 키운 후배들, 제자들입니다. 함태웅 목사님이라는 분은 본인 자신보다도 숱한 인재들을 키워냈기에 여기에 제자로서 6.25 전쟁 때 납북돼서 돌아가신 만우 송창근 목사님도 함태웅 목사님이 젊었을 때 남대문 교회 전도사로 데리고 있었던 청년입니다. 여기 아마 이 사진에 6.25 전쟁이라는 비극만 없었다면 만우 송창군도 여기에 함께 있을 겁니다. 저 큰 어른, 참 유감스럽지만은 저 함태웅 목사님을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거예요. 저분은 잊혀진 존재가 됐습니다. 3.1운동의 주역으로 저분은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3.1운동 때 33인이 다 감옥에 가면 그들을 변호하고 그들을 가족을 돌보고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갖고 뒤에서 조종했다고 하는 혐의로 3.1운동에서 가장 중죄를 받는 3년형을 받는 사람 중에 남강 이승우, 손병희, 한용운 그와 더불어서 함태웅 목사님이 제일 큰 중죄를 받습니다. 뒤에서 모든 걸 조종한 사람이라고. 3.1운동의 주역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개혁의 선구자였습니다. 지나치게 선교사들이 한국교회를 좌지우지할 때 우리는 주체적인 한국교회를 세워야 되겠다고 1932년 적극신앙단 사건 이런 걸 통해서 한국교회 개혁을 오늘 한신의 모본이 되고 있는 교회가 교회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세계를 위한 교회로 존재해야 된다는 것. 우리는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지 그냥 빛과 소금이라고 성경에 쓰여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지켜가기 위해서 민족의 역사 현장에 역사의 무임승차를 하지 않고 역사에 참여하는 교회가 되자는 이런 뜻에서도 그는 한국교회 개혁의 선구자였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분은 민주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정치라는 칼만 안 들었지 죽고 죽이는 이런 살얼음판 속에서도 화해와 중재를 말하면서 민주사회를 이뤄가기 위한
법치적인 국가를 만들기 위한 그런 측면에서 한국 민주화, 민주사회 건설에 누구보다도 앞장섰던 분입니다. 그렇지만 역사에 잊혀진 존재였습니다. 저는 이분을 참 연구하면 할수록 감히 제가 이분을 어떤 인물을 평가한다고 할 때는 그 정도의 수준이 돼야지 그 인물을 평가할 수 있는 건데 저는 그 정도 수준이 못 됐기 때문에 이 인물을 평가하기가 참 어려울 정도로 어마어마한 산과 같은 분입니다. 당신이 호인, 송암, 소나무 송자, 바위 함자처럼 거대한 소나무를, 커가는 소나무를 품고 있는 바위, 이런 분이 이 송암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가 없었다면 과연 한신이 존재할까? 바로 그겁니다. 그분이 한신을 선택하고 기장을 선택했기에 그는 잊혀진 존재가 됐습니다. 한국교회를 주도했던 것은 과거 일제시대 때는 평안남북도, 황해도 관서 세력들이 한국교회를 좌지우지했습니다. 모든 한국교회 주도권은 그들이 다 갖고 있어요. 지금의 합동측, 통합측의 뿌리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분은 경기도 기호 세력의 중심인물로 경기노회장을 하고 총회장을 했고, 연동교로부터 시작해서 청주교회, 마산 문창교회, 그 다음에 서울 성남의 둔전교회, 남대문교회, 이런 교회를 맡아서 목회하시고 총회장까지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궁극적으로 한국교회에 잊혀진 존재가 된 건 당시 1953년 교회 문 열 때 이단으로 정지했던 힘 있는 자들의 편에 서지 않고 한신의 기장에 섰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송암을 바라다 보면서 송암은 미래를 보는 회한을 가진 예언자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분이 지금 자기 친필로 쓰신 저 글, 저게 지금 우리 교정에 이제 새로 장공관을 지으면서 지금 저 잔디밭에 지금 있죠. 그것 좀 한번 비춰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따 점심 식사하러 갈 때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1장 42절의 말씀입니다. 집 짓는 자의 버린 돌이 앞으로 장차 지을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비장한 마음으로 쓴 저 머릿돌입니다. 우리는 과거와 비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미래와 비교합니다. 기장은 통합측, 합동측의 대한예수교 장로교로부터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이듯이 우리는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함태용 목사님의 가슴 속의 열정 속에는 두고 보자. 기장이 하나님께서 세우실 미래의 집을 짓는 데는 우리가 수속이 될 것이다. 머릿돌이 될 것이다. 이 꿈을 갖고 함태용은 한신대학을 택했습니다. 일찍부터 한신대학의 시작부터 기성회로부터 이사로, 이사장으로, 학장으로 누구보다도 공을 들인 건 한신대학교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입니다. 사람이 역사를 만들어간다. 믿음 있고 충실한 그런 일꾼들, 실력 있는 그런 일꾼들을 키우자. 선교사들이 자기네들 발밑에 두는 목회자를 양성하는 그런 노예적 신학교육, 식민 신학교육 갖고는 안 된다. 세계인을 위한,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조선인 교육을 하자. 이게 신학대학으로 1952년에 최초로 한신대학이 한국신학대학으로 교육부의 승인을 받은 정규대학이 된 이유입니다. 우리는 학문에 있어서 세계 어느 대학과 뒤처지지 않는 그런 대학으로 세계적 학문을 추구하고 뜨거운 열정을 갖고 이 사회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영적, 정신적 지도자를 만들기 위해서 한신대학에 그는 모든 걸 걸었습니다. 우리가 송암을 기념하지 못했을 때, 워낙 재정적으로 어려웠을 때 정부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오늘 송암교회 건물이 여러분 저 수유 사거리에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송암교회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제3대 부통령을 연임하신, 물론 이 정치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분 여러 해석과 또 비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권력에 대한 욕구가 아닙니다. 목사로서 자기는 정치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여러분이 공부하는 지금 신학은 개인 한 사람의 영혼과 상처를 돌보는 목양이 있죠. 패스토럴 케어.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운영하고 또 이끌어가야 되는 처치 미니스트리가 있죠. 이런 작은 단계를 다 포함해서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이 땅이 이루어가는 민중적인 목회, 그걸 저는 앞에 목민 목회라고 이름을 붙이고 여기에 이분이 갖고 있던 영성을 목민 영성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집 짓는 자의 버린 돌이 새로 지을 집의 모퉁이 돌이 되었다. 한신대학은 올해 82주년을 맞이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한신대학은 왜요? 미래로부터 온 대학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짧은 시간 간단하게 함태영 목사님의 목민 영성에 대해서, 그의 신앙과 삶의 핵심은 목민 영성이었습니다. 그 목민 영성을 세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그의 목민 영성은 자주적 영성이었다. 키엘케고르가 그런 얘기를 하죠. 신앙은 주체성이라고. 여러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남에게 의존하거나 남에게 빌붙지 않습니다. 한신이 1953년 분립하면서 우리가 주장한 것이 학문의 자유, 신앙 양심의 자유였습니다. 학문의 자유를 억압하는 교리주의, 율법주의, 또 신앙 양심을 억압하는 어떤 권위주의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자유의 사상에서 인간은 주체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분은 그 높은 자리에 있건 낮은 자리에 있건 한결같이 목사의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가졌던 분입니다. 그 목사의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가졌기에 선교사들이 당시에 돈을 주고 교회를 세워주고 자기의 어떻든 편을 만들려고 그렇게 할 때 함태영 목사님은 그런데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대학 역사 가운데 서울대학 부러워하십니까? 서울대학은 일제가 세운, 일제 관료들을 만들기 위한 일제가 세운 대학교입니다. 연세대학 이화여대는 선교사들이 세운 대학입니다. 조선신학교, 한국신학대학, 한신대학교는 우리의
깨끗한 돈 김대현 장로님의 민족 자본으로 시작한 대학입니다. 이게 다릅니다. 잔 웨슬리의 말처럼 주머니가 자유로워야지 진정 구원을 얻는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우리는 카나다 교회와 파트너십을 갖고 있지만은 카나다 교회에 구국을 하지 않았습니다. 카나다 교회의 큰 원조와 또 지원 덕분에 한신대학교가 오늘까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참 고마운 은인이죠. 그러나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바깥의 외원에 의지하거나 외부의 힘에 빌붙지 않고 오늘 한신대학교를 이끌어왔습니다. 저는 자주적 영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디 있느냐,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내 스스로 자주적으로 할 수 있는, 90평생을 사신 함태영 목사님은 누구한테 손 벌린 적이 없습니다. 말년에는 정말 가난하게 살면서도 손수 솥에 밥을 해 잡수면서도 누구한테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자립할 수 있는 신앙이어야 됩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입니다. 두 번째는 참여적 영성입니다. 이제 앞에 자주적 영성 가운데 한국 신학을 하자 하는 측면에서 신학의 한국화, 선교사로부터의 독립 신앙의 한국화, 신학의 한국화를 주장하신 부분이 있고, 참여적 영성에서는 정교 분리라는 원칙 속에서 유리할 때는 붙고 분리할 때는 분리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역사 현장에 책임자적 자세로 서는 교회가 되자, 불의와 악에 대해서는 항거하고 고난받는 것이 거룩한 교회이다, 세상을 위한 교회로서의 참여적 영성을 가지셨기에, 여러분, 남들이 볼 때는 국회의원이 되고 심계원장, 오늘날 감사원장이 되고 부통령이 되는 것이 정치적 권력에 대한 야망이나 야욕을 갖고 하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때도 한국 교회 어느 곳을 지방 방문을 해도 작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어렵고 힘든 목회자들을 격려하면서 이분은 국정을 돌봤어요. 우리가 인권운동, 민주화운동, 통일운동에 앞장설 수 있었던 것도 이런 역사에 참여하는 참여적 영성을 갖고 있었기에, 장군 김재준 목사님, 만우 송창근 목사님, 이런 어른이 계셨기에, 이런 어른으로부터 물론 보호막도 됐지만은, 물론 장공 선생님이나 만우 송창근 목사님이 더 훌륭하신 부분도 많죠. 하지만 이 큰 울타리 속에서, 품 속에서 한신대학교가 자주적 신학, 한국적 신학, 그리고 우리가 세계적 신학을 만들어 올 수 있었던 터전이 가능했던 거죠. 세 번째, 이분에게 이제 가장 중요한 목민의 신앙 중에 하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크게 넓히고 보면 교회 안에서는요, 적이 있을 수 없습니다.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원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있더라도 화해하고 용서하고 하나 되어야 되는 것. 이번 11차 WCC 총회는 우크라이나의 전쟁 중에서 독일의 칼스루에서 열렸습니다. WCC 11차 총회의 주제가 뭔지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상을 화해와 일치로 이끄신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사랑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해서 화해와 일치로 가라고, 더 이상의 전쟁과 대립과 갈등, 이것은 지구 전체가 망하는 길이라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해. 함태영 목사님의 화해적 영성의 핵심은 인화입니다.
나만 옳고 너는 틀린 게 아니고 너도 옳을 수 있고 나도 틀릴 수 있다. 그리스도인은 때로는 싸울 때도 있고 다툴 때도 있지만 우리는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다. 여러분, 미워해도 때로는 섭섭해도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들 스스로 자꾸 적을 만들어요. 원수를 만들어요. 제가 미국에 안식년에 버클리 가서 1년 있다가 이제 오면서 딱 한 가지 기억 남는 게 있더라고요. 한인들 그룹 속에는 그게 목회자가 됐건 뭐 일반인이 됐건 한국 사람들 속에서 제가 제일 많이 들은 이야기가 한국인은 배고픈 건 참는데 배 아픈 건 못 참는다고. 중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은 나름대로 커뮤니티를 만들고 서로 돕습니다. 근데 한국인들은 한국인들을 등을 쳐요. 한국인들을 속이고 한국인들을 갖다가 착취해요. 저는 이것이 한국인의 본성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제 식민지 속에 어떻든 그 습득된 서로를 의심하고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부정적으로 보고 남의 나쁜 점만 보고 공격하는 이런 게 아니라 나만 항상 옳을 수 없습니다. 나도 틀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누구도 의인은 없습니다. 함태영의 목민 영성의 핵심은 내가 싫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시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끌고 포용하고 가는 것. 이게 함태영 목사님의 아까 우리가 본 머릿돌 만들 때 거기 옆에 섰던 교수님들, 목사님들이 다 같은 판은 아니에요. 그러나 지역을 불구하고 혈연을 불구하고 이 각자 학교의 출신을 불구하고 다 하나 돼서 새로운 미래의 집을 져보자고 한신대학에 머릿돌을 놓자고 모였던 것이 아까 그 사진입니다. 저는 함태영 목사님의 목민영성을 집을 이 세상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다. 이 세상은 마귀가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입니다. 풀포기 하나 돌 하나라도 성 프란시스코가 얘기했듯이 내 형제고 내 자매입니다. 이것을 감수할 수 있는 이 큰 품, 함태영 목사님이 계셨기에 그의 목민영성이 있었기에 오늘 한신이 세계적인 신학으로 또 기장이 작은 교단이지만은 한국교회에 영향력 있는 깨어있는 교단으로 저는 존재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제 이 함태영의 목민영성이 오늘 이 시대의 한국교회 과제를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 하나님은 함태영의 목민영성을 통해서 오늘 한국교회에 저는 요구하신다고 봐요. 첫 번째, 오늘 우리가 풀어야 될 과제 중에 하나는 여러분, 가난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초대교부 크리스토듬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의 보물은 가난이라고. 오늘 한국교회는 참 부유합니다. 금과 은은 초대교회는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켰어요. 오늘 교회는 편안하고 풍족하고 넘치고 목회자의 길을 갈 때 초대교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사례비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리고
그런 만큼 교인들은 충성 어린 마음으로 목회자들이 굶어 죽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모든 자원을 다 제공했어요. 제가 얘기하자는 것은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장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도 부익부, 빈익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는 다 좀 더 공부해서, 좀 더 많이 배워서, 좀 더 능력이 있어서, 좀 더 나은 교회로, 더 사례비 많은 교회로, 더 대우받는 교회로. 이것은 목민 영성이 아닙니다. 저는 가난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있더라도 쌓아놓지 말고 베풀 수 있는 것. 작년 대비 올해 노숙자들이 더 늘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실직자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우리 주변에 숱하긴 우리가 돌봐야 될 양들이 있습니다. 저는 교회들이 좀 더 교회당 짓는데, 교회가 재산을 모으는데, 교회 교인들만을 위한 프로그램을 하는데 쓰는 돈들을 정말 나눠야죠. 더 가난한 교회로 내려갈 때 하느님께서 나는 채워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비는 속에 채움을 받는 기적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한시는 기도의 촛불을 끄지 말고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남북 분단이라는 것 때문에 올 한 해 여러분 군사비가 얼마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50조예요. 사회복지연금, 무슨 의료비 다 통틀어도 군사비밖에 안 됩니다. 통일은 무슨 통일? 하지만은 남북 분단이라고 하는 이 분단 논리는 우리들 마음속에도 다 갖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내 편 아니면 네 편이고, 나 아니면 적이고. 한국 사회가 진실로 통일을 이뤄서 평화를 이 한반도에 갖는 것만이 세계 평화를 이루는 가장 큰 기여라고 저는 봅니다. 한시는 통일대학으로 우리의 위대한 장준하 선생님, 문익환 목사님, 우리 통일의 일꾼들이 있지 않습니까? 강인한 목사님, 이런 분들이 통일의 물꼬를 열었던 분들 아닙니까? 한반도에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은 세계 열강 속에서 우리는 계속 조종당하면서, 우리는 자주적인 국가, 진정 선진국이라고 말하지만은 아직도 해외에 나가면 너 코리아에서 왔으면 사우스에서 왔어, 노스에서 왔어, 이런 비극적인 질문을 여러분 받지 않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통일 선교의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할 뿐 아니라 이 한반도에 가장 위험한 곳이 우크라이나 다음으로 한반도랍니다. 이 땅이 진정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도 통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함태영 목사님이 지금 살아계신다면 정치 지도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어떻든 통일의 문제를 물꼬를 풀으려고 노력하셨을 거예요. 정치는 타협과 조화의 기술입니다. 우리는 한 번 나눠지면 철저히 원수야. 서로 양보할 것도 양보하고 또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면서 타협할 수 있는 것, 절제할 수 있는 것, 대화할 수 있는 것, 공감할 수 있는 것. 너무 신앙이 깊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남의 신앙도 내 신앙과 너무 똑같아지라고 하는 것도 폭력입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납니다. 우리가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 남북의 분단 구조가 우리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서로를 적대화하고 서로를 대립하게 하고 서로를 갈등과 분열로 만들어 간다고 봅니다. 통일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계속해서 통일, 평화의 리더십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들이 저는 오늘 기장과 한신 안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하나 또 배울 것은 우리가 오늘 우리 지구촌이 겪고 있는 생태계 파괴와 기후 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생태운동, 생명운동을 만들어내는 그런 모형들을 교회가 또 여러분들이 중심으로 해서 계속 실험하고 실천해 가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 오늘 기후 위기의 문제, 생태계 파괴의 문제는 지구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고,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것이 기후 위기와 생태계 위기가 그것만의 위기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의 위기로 오지 않습니까? 오늘 800만이나 되는 암 환자들, 이게 물론 유전적인 암 환자들도 있지만 이게 전부 다 생태 환경의 위기 속에서, 발암물질 속에서, MSG 속에서, 또 유전자 변이 식품들 속에서 이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탄소 중립을 이루면서 이 인간이 살아가는 이 전자파로 인해서 수많은 곤충들이나 미생물들이 죽어가고, 이런 생태계 위기를 어떻게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 앞에 생태계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생태계를 보존하고 이 생명을 살려가는 일들을 해가야 될 건가 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들이 아이디어, 또 생각들, 그 다음에 그것을 실험하는 것, 용기 있게 실천하는 것, 이런 것들이 오늘 함태영이 목민 영성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신은 해낼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충분히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해갈 수 있기에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실수가 없으십니다. 어쩌다 여기 한신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초에 여러분을 지명해서 이곳으로 저는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어로 2022년 8월 8일자에 중앙일보에 축적의 시간이라는 책을 편집하셨던 서울대 공대 이정동 교수의 칼럼의 한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제 말을 마치고자 합니다. 인간은 도구와 제작의 동물, 호모 파베르가 이전에 서사의 동물, 호모 나란스이다. 지금과 다른 대안적 세상을 상상하는 힘은 현재의 상태를 바꾸는 원동력이다. 기술 선진국은 뛰어난 기술력이 아니다. 대안적 세상에 대한 서사를 만들어내는 힘, 디스커시브 파워, 서사를 만들어내는 힘을 가진 국가이다. 노벨상은 기존의 연구를 개선한 연구자들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지금껏 인류가 상상하지 못했던 세상을 꿈꾸고 그 지향으로 첫 발을 내디딘 사람, 즉 새로운 장르의 문을 연 사람에게만 주어진다. 여러분, 이 수일이 생활 속에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창조적 영감을 가지고 세상을 바꾸는,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하나님의 예언자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개학 강연을 해주신 연경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오늘 개학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채플은 성교육 특강으로 이루어집니다. 강사는 김미영 아산시 의원님께서 강사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주제는 바라봐온 여자, 바라는 여자 되겠습니다. 목회 실습 등록 카드 금요일 9월 23일까지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 방법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현장 목회 실습 안내 드립니다. 10월 19일 수요일부터 10월 23일 주일까지 있습니다. 등록 일시는 10월 10일 11시부터 10월 11일 자정까지 있습니다. 선착순 마감이니까요. 시간을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2023년 1학기 신학대학원 파견 교환학생 선발이 있습니다. 신청서 제출은 9월 14일부터 29일 목요일 16시까지 있습니다. 대상 학교는 캐나다 세인트 앤드류스 대학, 헝가리 카롤릭 카스파리 대학, 데브레젠 개혁신학교, 미국 얼햄, 대만 장영대학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 대학원 외국어 시험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고 졸업 시험이 있습니다. 그것 또한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최종 등록 안내는 2022년 9월 26일 월요일부터 9월 28일 수요일까지 있습니다. 고지서 출력은 9월 22일부터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안내 말씀드렸고 오늘 2022학년도 2학기 개학 강연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학생들 나오셔서 함께 강연 사진 찍겠습니다. 함께 나오셔서 사진 같이 찍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